2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하신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은 디도서의 핵심인과 동시에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무가치한 우리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실패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불에 떨어지고 말지요. 이것은 적당히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점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 내가 은혜를 붙들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랑하기를 원해.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 지금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류가 많아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제물이 되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심판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계신가? 바로 하늘에 계신다. 내 마음은 누구의 무엇인가? 바로 천국이다. 내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늘에는 섭섭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하늘에는 가난도 없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만 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같이 쫙 갈라져서 그 모든 우리를 뒤쫓아오는 것들을 싹 덮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불이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었겠죠.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었겠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형벌은 누가 받았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이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게 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담이 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경질 난다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야.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하늘에는 원망과 불평도 없어요. 오직 기쁨과 기도와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절대로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은혜를 크게 보지 않으니까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주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 아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한 단어로 딱 추격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로 딱 추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어있는 가지죠. 그럼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이 있다. 14절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즉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속량이라고 하죠. 그뿐이에요. 사망의 지배를 받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는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의 육체로 태어났다. 그러나 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난 것이다 이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면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이 몸의 구속은 누구만 기다릴 수 있냐면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낙원에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하늘 백성이 아닌가? 기다.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인가? 하늘의 모형이다. 여기 있는 성도들도 하늘 백성으로서 미국 사람이 미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듯이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하늘을 나타내야 된다.
당연히 나타내야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여러분에게는 기쁨도 없어요. 가짜 기도를 하게 돼요. 가짜 감사를 하게 돼요. 이 세상 것으로 감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눈과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경건하지 않게 살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엄숙함도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강연 들을 것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경건하게 되는 놀라운 엄중한 바로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지 않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중함, 뭔가를 우리가 행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로움은 바로 이 세상적인 일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싹스로 여기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주십니다. 하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이 넣은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은 걸 보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은 자기 것으로 냈고 이 과부는 자기 것이 없어요. 두렙돈이지만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무소유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본성이 돌아서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서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주의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은혜를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만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 함정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이죠. 12절을 잘 보시면요. 버리는 것이 없으면요. 사는 것도 없어요. 12절 한번 보시죠.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살고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하심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항상 죽음에 넘겨야 보여요. 근데 하늘 성도들은 육체를 벗어버렸잖아요. 그게 밝히 보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아하, 전부 아하, 순종해요. 불평과 엉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벗습니까? 이거를 예수께 당해야 벗죠.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 육체를 부숴버리신 예수님을 봐야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안 따라가지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적 숭배, 이것은 바로 죄악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금식도 하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뱀들아, 뱀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의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건 큰 죄악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해놓고 그 밑에를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예언을 멸시지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에 합당치 않은 모든 생각과 행동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이라도, 야, 네 자존심 상하잖아. 아무리 여기서 막 나를 갖다가 단거래를 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소리를 듣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외관상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한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보일 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절당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거절당해.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은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사람의 일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장차 심판주로 나타나서 양과 염소를 가릴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지만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오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